성공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족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을 마련해 오신 하나님이, 그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하나님이, 잘되게 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도록 마련해 오신 그 은혜와 그 성공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잘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이 잔치와 상급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잘되는 일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은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래라 저래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잘되는 일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되는 일이 안 열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복이 안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뜻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멀어져 있는 거짓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가 아닌 데서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었을 때,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만물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놓으셨고 은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있는 내가 조금 옳지 않게 생각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작은 사람,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히 펼쳐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늘 선대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과 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게 하나 이랬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나한테 안 들어오니? 너 왜 진리 안으로 안 들어오니? 이것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쭉 보실 때에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띄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쭉 보실 때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시원치 않은가 보죠. 우리 목장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에게서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교사 시절에 교단에 서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처음 보는 아이들이지만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끌리는 애가 있답니다. 사랑이 가고 가르치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고 살피시면서 내가 힘을 실어줘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눈에 띄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 때 눈에 띄는 사람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눈에 띄는 사람이라는 얘기 보시다시피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좋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지가랑이를 어떻게 잡으면 소매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저는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오늘 동영상을 좀 봤어야 되는데, 선호야, 선호 탓은 아니죠. 기계 탓입니다. 그러니까 좀 후원을 좀 하십시오. 저 컴퓨터 좀 바꿀게요. 오늘 누나 걸 가지고 왔는데도 안 되네요. 한 4, 50만 원 주면 사는데. 성경입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지 어디서 봤는지 제가,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거의 7천만 년 정도 됩니다. 처음 번역이 되어졌을 때요.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데가 1500년대거든요. 마틴 루터가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 번역을 그대로 500년 전의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도시는 좀 바꿨지만, 여러분, 그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인쇄되었을 때, 독일말로 인쇄될 때 성경이 7,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을 지금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잖아요. 몇만 원 주고 사서. 근데 그 성경이 책이 쌓아졌다고 해서 그 성경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값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없었다면, 이건 두말하면 입 아픈 소리인데,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 아무것도 모른 채 멸망의 길을 좋아하고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의 과격분자를 보십시오. 북한의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의 막가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주변에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인생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지. 성경 때문에.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주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런 기도할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소통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라 타임을 가지거나 바이블 타임을 읽으신 분들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절대 윤리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절대적인 윤리, 이래야 기독교인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지. 그 가운데 6장 1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도 나오고요. 오늘 12절까지, 7장 12절까지가 말씀의 핵심 내용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라 하는 데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은 따라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성경 보면서 따라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asking입니다. asking. 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찾아라 하는 것은, 찾는 것은 눈으로, 손으로 뒤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드리라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술의 말만 아니라 우리의 손발로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손과 발은 행동은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손과 발은 공부를 안 해요.
애를 안 써요. 그런 사람이 1등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입으로 구하는 사람은 찾고 두드리고 하는 손과 발의 행위, 삶의 행동들이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 증명도 안 되겠지만 기도한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기도한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소원한다는 전심전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막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기적이라면 신약시대에, 오늘 신약성경시대의 기적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뒤에 행동이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한 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7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과 예언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래 뜻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여야 된다. 기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이 황금률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좀 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딱 떼어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비빔밥이라도 한 것 얻어보려면 그 사람에게 김밥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대접을 받지 않겠느냐. 양심이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말씀 속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랬습니다.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얘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얘기 결론을 이끄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누가 자식이 빵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 그러니 정말 얻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 이 남에는 하나님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남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선대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행동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어떤 경우는 들으시고 어떤 경우는 안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주십니까? 남에게 대접을 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 생애에 전무했던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하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찾을 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여기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죠.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계시겠다고 했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계시겠다 하셨으니 나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어서 나는 나는 믿음이 적어서 안 느껴진다. 상관없습니다.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저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앞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에스라 타임을 지키면서 개인 기도 경건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의 보조예요. 보조. 그 기초를 닦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나 도를 닦는 사람들처럼 혼자 도를 닦고 혼자 은혜 받고 이럴 수 있는 신앙생활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인 입장 사절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기도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여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에스라 타임을 가지시면서 가족들이나 부부가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부부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본 일이 있어요? 좀 쑥스럽겠지. 마음같이 잘 안 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시겠지?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통성 기도를 드리면서 두 사람이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는 전혀 안 들으시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양에 있어서 기도 응답의 속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내용의 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기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주기도문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죄는 어떻게 될까요? 취소될까요? 그냥 있을까요? 용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남을 용서 안 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가 취소될까요? 그냥 용서받은 걸로 해주실까요? 취소된다 하기는 좀 두렵고 그냥 있자니 양심이 찔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돈의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계산해도 한 7조에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7조에서 10조 정도 빚질 일이 있을까요? 조가 뭡니까? 수수는 알아요. 7조. 그것은 국가적인 부채예요. 개인이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갚아줬어요.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몇 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몇 살이라고 그 사람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빚을 탕감해준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7조 원의 탕감을 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안 했냐? 이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해라. 그리고 나와줬습니까? 탕감을 취소해버렸어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못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차원에서 용서를 못 받으면, 남을 용서 안 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취소됩니다. 용서는 취소됩니다. 성경이 그려놨어요. 그러니 죄는 반드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사람 잘못했다 그래도 어려운데 잘못 안 했다고 우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가 갈리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 안 되지만 그러나 억지로라도 용서하셔야, 용서해주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에게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주님 안에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이하를 보면 더 확실한데요. 거기 보면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이러면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보면 여러분의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관용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워야. 너그럽지 않은 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가 용서 못 받았는데요. 우리의 용서가 취소되었는데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앓고 누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징징대면서 기도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는 울어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징징댑니까? 죽겠다 이러면서. 내 영혼이 초라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은 해도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거나 능력이 없으실까봐 걱정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에게 전도해가 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 있죠. 봉사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다고 뭐 잘 되겠나? 이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90%가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나? 안 믿고 안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기도했다는 위안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안 믿고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는 죄가 되는데, 안 믿고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로 보면 아느냐면 기도해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시큰 기도해놓고 걱정을 자기가 다 안고 가요. 기도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정성,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이루어지기까지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나오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관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날마다 자기 사정 받으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악한 재판관이 귀찮아할 만큼 간구했으니까 어느 정도 집요하게 간구를 했겠습니까? 부탁을 했겠습니까? 끈질긴 요구, 끈질긴 기도 이것을 통해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에이 저 여자 부탁 들어줘야 되겠다 이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탁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안 계시냐 계시냐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나도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이유가 있으셔요. 야곱 나루트의 야곱처럼 그가 분이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아수르의 왕 앞에서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이루어지기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할 정도의 소원이라면 응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 돼요.
기도하다가 포기할 정도의 마음의 뜻이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의 소원이 있다면.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신다고 하는 것이라면 어떤 핑계나 이유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내일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내 형편, 내 능력, 내 소유, 내 사정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만 생각하지 합니다. 여러분, 같은 칼도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180도 달라지고 무한대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다 압니다.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 무딘 것 같고 쓸모없는 칼 같아도 보잘것없어도 그럴수록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또 드릴 말씀은 무엇보다도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무슨 핑계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슨 아이들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틀렸습니다. 그런 소원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여러분 삽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신에게도 우상에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리 가서 불공 비비는 사람 핑계 안 됩니다. 우상과 미신에게도 그렇게 안 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쓰는데 인색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색한 것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인색한 대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돌아올 것인지를 기대하면 더 하고 싶어질 텐데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에게는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다가도 더 많이 빠져나가요. 힘들어집니다. 손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기도하도록 부추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실